아니라 저 필리핀의 바클로스 지역에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말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3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참여하신 믿음의 교우들과 또 현장 예배를 참여하실 믿음의 한 가족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캐나다의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생명과학을 가리키는 이 시마드 교수는 그의 박사 논문에서 참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숲속의 빈터에 한 그루의 자작나무를 심었고요. 또 그 인접한 지역에는 바로 옆에는 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그루의 나무에게 투명 비닐을 씌웠어요.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투명 비닐을 씌우고 그 다음에 주사액을 통해서 자작나무에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하고 그리고 전나무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화학기호를 보게 되면 방사선 동위원소 이산화탄소나 일반 이산화탄소나 똑같다고 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한쪽에는 방사성 물질이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일반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그 전나무를 검정 비닐로 완전히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도록요? 태양의 빛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못하도록 유독 일반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그 전나무에만 검정 비닐을 씌웠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금 돌아와서 씌웠던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것이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전나무는 검정 비닐을 씌워놨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주일 동안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검정 비닐을 씌워놓지 않았던 자작나무보다는 발육 상태라든지 잎의 상태가 분명히 좀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일단은 그 방사성을 탐지하는 가이거라고 하는 그 측량기를 가지고 먼저 그 자작나무에 가까이 됐더니 예상했던 대로 방사선 동위원소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했기 때문에 그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측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금 그 가이거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입하지 않았던 일반 이산화탄소를 주입했던 전나무에 가까이 되니까 갑자기 그 전나무에서도 드르륵 하는 반응이 나타나더랍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분명히 일주일 전에 이 나무에만 방사성 물질을 주입을 하고 이 나무는 주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첫 번째는 광합성을 못했던 이 나무가 여전히 푸르른 빛을 띠고 있고, 또 신기한 거는 여기는 방사성 물질을 주입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궁하게 나가는 것처럼 이 자작나무가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탄수화물 양분의 그 일부를 그 전나무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자작나무가 영양 결핍에 빠진 전나무에게 양분을 나눠준 것으로 이것이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2007년에 네이처라고 하는 권위 있는 과학지에 이것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후학들이 더 많은 발전을 이 실험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숲을 구성할 때 그 숲을 구성하는 큰 나무 주변에 빛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것은 이 큰 나무가 뿌리를 통하여 균사, 즉 곰팡이 세균이 각각의 모든 작은 나무에게 연결이 돼서 큰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작은 나무들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희 그 아버님으로부터 배웠던 하나의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이 사자성어를 써주시면서 저에게 교훈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장지폐요, 인장지덕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큰 나무가 있으면 주변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큰 나무 때문에 작은 나무들이 볕을 보지 못해서 잘 자라지 않고 결국 죽게 된다. 하지만 사람은 큰 사람 곁에 있어야 무엇을 입는다? 덕을 입는 법이니라. 아버님께서 저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여전히 목장지폐다, 나무가 크면 주변 나무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마드 교수는 저희 아버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 나무들이 나무 연결망을 통해서 그것을 주변의 모든 나무에게 영향을 주므로 공생한다는 것, 공존한다는 것을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나요? 별로 마음에 감동하는 게 없어요. 이제야 그걸 알다니 찌찌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도요, 그 곰팡이 세균, 그 균사, 여러분 그 균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쉬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곰팡이 세균인데요, 이제 날씨가 후덥지근하니까 김치 같은 거 냉장실에 넣지 않고 떡 같은 거 냉장실에 넣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곰팡이가 하얗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 하얗게 쓴 곰팡이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이 마치 실처럼 꼬여져 있대요. 그래서 그걸 균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 아래는 나무를 통해서 많은 균사들이 얽히고 설켜서 연결망으로 구성돼 가지고요, 연약한 나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심지어는 어떤 나무가 병충해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가 지금 죽어가요. 죽어갈 때 그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균사를 통해서 그 병충해의 정보를 주변 나무들에게 가르쳐 준대요. 조심하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도요, 이 연결망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공존하고 공생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세 분의 스승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소철하지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지금 고양시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우리 김종호 목사님, 또 한 분은 우리 대전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우리 오종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두 은사님이 사역의 스타일과 내용들은 조금 다르시지만 공통적으로 믿음의 후배에게, 제자에게 교훈하셨던 내용은 바로 뭐냐면, 김전도사, 김 목사, 목회는 관계다. 관계다, 관계. 열심히 성경을 파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 것, 그건 목사에게 기본이고, 그 말씀을 갖고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맺느냐가 이 목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야. 목회는 관계야. 한 사람이라도 그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 두부 목사님이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지난 16년 동안 늘 관계의 중요성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두 분의 은사님은 또 실제로 건강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가정에 그 밀접한 관계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선자와 또 수넴 여인의 가정이 어떠한 그 거룩한 그 관계망을 갖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위하여 이들이 쓰임을 받는지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주변에 나는 지금 어떤 거룩한 연결망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지금 어떻게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 관계망을 통해서 먼저 수넴 여인의 이 관계 경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 이 수넴 여인은 관계를 어떻게 경영했습니까?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은 대인관계 경영을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했던 여인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인관계를 경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성도가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수넴 여인은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경영자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문장이나 거기 한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읽다가 이런 표현은 굉장히 생경해요.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여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다?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성품, 그 여인에 대한 평판이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하다는 거, 왜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귀한 여인이라고 다소 생경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첫째,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경제적 부유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많은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그 여인이 귀한 것인가요? 성경도 그것을 귀하다고 말합니까? 그럼 너무 성경이 실망스러워. 그럼 나는 재물 없으면 나는 천한가? 그건 아니죠. 그 귀함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또 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돈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품과 신앙에 있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존경했고 그 여인의 가정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바로 성경 기자는 한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격상된 그런 국권과 우리에게 뭐랄까요? 품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격상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미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 국격이 상승되었음을 우리가 폐부에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는 바로 뭐냐면, 이 땅의 기업인들이, 이 땅의 부자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면 그 나라의 국격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경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요,
정말 경제 대국 가운데 하나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스스로가 자인할 수밖에 없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격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게 뭐예요?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 있다. 누가 부자가 되었다면 저도 뭘 띄어먹고 부자가 됐나? 아, 저 사람 증조부가 외정 때 친일했어. 친일해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물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런 영향력으로 지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손자도 부자예요. 그걸 소위 말하면 우리 금수저라고 말을 해요. 할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해. 나는 모태 흙수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마치 부정과 부패로 그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고 또 일부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정말 아직까지 최고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수냄 여인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미 초월했던 여인이었어요. 성경의 저자도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도 그 여인이 귀한 여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물질을 가지고 그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가졌다고 의수되지 않고, 가졌다고 못 가진 자 업신여기지 않고, 그가 가진 것을 갖고 그 수냄이라는 지역에 많은 사역들을 했음을 이 짧은 단어 속에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간권하다는 그 단어예요. 간권하다. 어느 날 이 여인이 한 사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 부락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늘 사환 하나를 데리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땀도 흘리고 더운 날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어른이 뭐 하는 어른일까? 처음부터 그가 엘리사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신 분 같아요. 너무 고단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쫓아나가서 어느 날은 이 엘리사를 붙들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번번이 보니까 우리 동네 분은 아닌데 어디를 그렇게 고단하게 가시는 모르겠지만 시간 좀 되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서늘한 그늘에서 우리가 준비한 음식 좀 먹고 좀 쉬었다 가시면 어떨까요? 간권하다는 말이 뭐냐면 꼭 붙들다, 꼭 붙잡다, 자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요 간청하는 겸손한 표현, 이게 바로 뭐예요? 간권하다는 거예요. 간권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모르는 그 엘리사와 그 사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씻기고 먹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여인이 귀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신약과 구약에서 거듭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객과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지 말고 그들 대접하는 것을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였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누구의 사례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3명의 나그네가 오는 거예요. 본인도 나그네 아닙니까?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그네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그네 서름이에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 없는 사람들, 거처가 없는 사람들, 순례하는 사람들은 소름이 있는 거예요. 집 없는 소름 있잖아요. 집 없는 소름. 지금 사실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지금 3명의 건장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이방인의 모양인데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까, 이진전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장막에 들어오셔서 젖도 드시고 우유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가십시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단 말이에요.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답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조카 롯을 소돔 땅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려받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라. 그 가운데는 너에게 보낸 천사도 있을 수 있다. 아브라함 봐라. 그 천사 때문에 그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졌느냐.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도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손대접하기를 게으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경영했는가를 보여주는 현저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경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관계망을 점검하는데 정말 대인관계를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백이호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대연 아티빌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셨는지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저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눈 오면 두 부부가 나가서 열심히 눈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늘 눈을 치셨기 때문에, 늘 먼저 8가구가 살아도 다 나오지 않아도 혼자 눈을 쓰시고 길을 내셨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교회에서 눈 쓸고 난 다음에 팔이 후달리는데 집에 가서 또 눈 쓸어야 돼요. 왜? 먼저 사셨던 분들이 참 귀한 사역으로 이웃에게 덕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좋은 거 있으면 100위로 갖다 주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인 거 다 알아.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102호에 사셨던 정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살았기 때문에 나이만 달랐지 머리 색깔만 달랐지 저도 목사니까. 그러니까 주차도 얌전히 하게 해야 되고 말도 곱게 해야 되고 요즘처럼 이제 창문 열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웃음소리도 품있게 웃어야 되고 애들 다그칠 때 문 걸어 잠고 다그쳐야 되고 걸어갈 때도 품있게 걸어가야 되고 나갈 때 하품도 제대로 못해. 하품하다가 또 만나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싫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전임 목사님께서 워낙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놓으셨기 때문에. 102호는 귀한 가정.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대인관계 경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웃들에게도 귀한 가정이라고 일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교회가 독산사동의 귀한 이웃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교회가 금천구의 귀한 이웃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건 뭡니까? 이 여인의 관계망은 사람에게서 그 관계망이 멈춘 게 아니에요. 그 관계망이 사람의 대인관계를 뚫고서 어디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가장 우리 마음속에 염두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168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168시간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물질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이제 이 엘리사와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제를 하다 보니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 여인에게 적용됐네. 나그네인 줄 알고 드렸더니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었던 그 아합의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영계가 혼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으셨던 엘리사라는 사실 그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북받치는 감동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이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항상 우리를 지나갔대요.
그동안은 저 어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이틀이 멀다 하루가 멀다 우리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우리 동네를 돌아갔나. 이제 이 엘리사와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가 그렇게 황급하게 다녔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민족을 위해 그 귀한 상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참 지정학적으로 엘리사의 동선에 있어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전승에 의하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가 어디 갈멜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대요. 갈멜산은 지금 이 수넴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다볼산에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소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또 늘 다볼산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는 왕의 상담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그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아람이 침공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소요소에 복병들을 세워서 이 아람의 공격을 번번이 막아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나중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혹시 우리 신하들 가운데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간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 힘없는 북이스라엘이 번번이 우리의 공격을 예측하고 거기에 군사를 주둔해서 우리의 공격을 자꾸 무력화시키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 그랬더니 그 중에 똑똑한 신하가 말을 합니다.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북이스라엘 왕 옆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 자꾸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을 때려잡으려면 먼저 누구를 잡아야 되는? 엘리사를 잡아야 돼요. 그래, 엘리사 지금 어디서? 도단성에 있답니다. 가자. 밤사이에 여러분,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게하시가 그거 보고 쫄아가지고 이제 우리 죽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그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게하시가 보았더니 아람 군대만 보았는데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그가 보았다. 그것이 여러분 이제 왕하 4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는 수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사마리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갈멜산, 다볼산 그리고 사마리아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수넴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비로소 그와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가 바로 이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게 된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모세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셨던 선지자에게만 쓰던 단어예요. 즉 대인관계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가까이 하다 보니 뭘 깨닫게 됩니까? 그를 통하여 이 민족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교제하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 지도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영적 지도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신방받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데 힘을 쏟게 되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거두길 원하시는지, 무기력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영적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관계망이 쭉쭉쭉 뻗어나가서 하나님까지 잇닿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을 그가 경영하기 시작하는데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아노니, 그게 뭡니까? 야다. 많이 들었죠?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는 개념, 야다라는 그 개념은요 경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사마리아와 다볼산을 오가며 주의 귀한 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만들어 드립시다. 우리 물질 거기 한번 사용합시다. 지금 남편에게 그와 같이 간청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시간에 쫓긴 거 느끼세요? 조금 있으면 필리핀에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귀한 가정에 그걸 넘어서서 내가 저 가정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알았어.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이제 알게 되었어.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한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와 긴밀해질 수 있는 기회들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 가정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방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한 신방도 여러분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청소년부야. 그럼 우리 김국진 목사님을 여러분 신방하시라고, 신방 요청하시라고요. 이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를 위한 신방. 그 신방의 장소가 거실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의 방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방이.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하고 신방을 하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1대1로 또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교사와 함께 와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친구 이렇게 한번 바라봐도, 예전에 애들은 상태가 안 좋아도 눈만 바라보면 이렇게 눈 깔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신방을 통해서 이 아이와 이 나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일부러 아이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목사님은 지난주에 뭔 썸씽이 있었다는 거예요. 썸씽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방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은 그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수없이 주고받습니다. 야, 그래도 나 약속 지켰구나. 지난주에 내가 니네 집 갔었지. 네 방 봤었지. 너 내가 부탁했더니 오늘 지각하는 왔구나. 고맙다. 넌 정말 최고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눈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저 약속 지켰죠. 뭐 사주셔야 돼요. 저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한 번의 신방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부모가 긴밀하게 신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잊지 못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과외 좀 시켜달라고. 무슨 과외예요? 우리 자녀 과외 좀 시켜주십시오. 무슨 과외? 성경 과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어 과외, 수학 과외, 국어 과외는 줄기차게 시키는데,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정말 성경 과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시간 되시면 좀 과외 좀, 우리 아이에게 신앙 과외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과외면 과외비 주실 겁니까? 드려야죠. 과외비 주실 거면 저 안 와요. 제가 과외비 받고 집사님 댁에 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거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집사님이 신방 요청하는 줄 알고 제가 주기적으로 갈게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청계천도 가고, 그 아이 갔더니 이 녀석이 벌써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성년이 됐는데도 절 마주하면 그 시간을, 그 썸씽을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춘기로 방황할 때 우리 집에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저 붙들고 서울도 가서 마시는 거 사주시고 했던 거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맙더라고. 그래,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시간이 얼만데 내가 정말 경영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부모가 훌륭한 것 같아.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여러분 자녀 간에 썸씽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썸 타게 해주시라고. 썸 타게. 가정 오픈하는 거 부담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함께 밥을 먹고 가정을 신방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사역은 있어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의 대인관계를 초월해서 뚫고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퉁이들과 같은, 주님 닮은 모퉁이들과 같은 담과 담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관계 경영은 바로 뭐냐면 대물 관계 경영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게 왜 이 많은 물질을 주셨는지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집에다 집을 하나 만드는 거, 집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다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물질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그가 내 남은 인생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부부가 이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뭘 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방을 만들자는 거예요. 침대도 드리고 가구도 드리고 책상도 드리자는 거예요. 다 돈 들어가는 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엘리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니까 우리 민족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립시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이와 같이 경영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던가요? 어떤 은혜가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경영을 잘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수냄연의 가정을 경영하시는 것을 보여주어요. 여러분, 사실상 열왕기하 4장은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엘리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그들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적자 인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7절까지 선지생도가, 신학생이 죽었어. 돈도 못 벌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도사 아내가 소위 말하면 담임 목사 붙들고 우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죽어가지고 이제 빚도 못 갚고 우리 새끼를 이제 노예로 주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면서, 야, 동네 가서 그릇들 다 빌려와. 그릇 빌려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죠. 빚 갚고 자녀 양육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적자 인생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흑자 인생으로 하나님이 경영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뒤에 후보분 놀라운 기적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어요. 3년만 동안 비 안 왔잖아요. 그죠? 그 기근의 영향이 여전히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생도들이 신학교가 얼마나 배고파.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국을 끓여 먹었는데 잘못 식물 뿌리 캤다가 쑥인 줄 알았더니 독초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몸이 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독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오더니 무슨 허준도 아닌데 뭔가 하더니 그 국을 단국으로 만들어줘서 그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 거예요. 적자 인생을, 죽을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 신약에 나온 오병이어의 모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보리떡 20개와 야채로 100명을 먹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지도자와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는 인생들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왕기 하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적자 인생일 수 있어요. 왜? 자녀가 없어요. 재물 많으면 뭐합니까?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거는 스스로 경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경영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통해서 무자했던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흑자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를 정말 숲에 있는 큰 나무처럼 균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관계가 아름다운 대인관계가 되고, 그 대인관계를 넘어서서 그것이 대신관계로 이어지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경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경영하여 주신다. 내가 메울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적자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흑자 인생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제가 나중에 하겠고요. 자, 이 시간 우리 필리핀에 있는 바클루스 지역을 연결을 해서 우리 파송식을 우리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네요. 우리 헬로 단